12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예배를 찬송도 10분 줄이고 설교를 10분 줄이고 제가 열린 교회에 순서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었는데 뭘 또다시 구원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가? 이 말씀은 과연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꿀팁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믿음의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면은 내가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이걸 생각을 다 하거든요. 아닙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걸 사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면은 마음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밖에 살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사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인 줄 믿습니다. 행위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면은 사람의 행동, 그죠? 말 이런 거 쭉 하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진짜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참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그 가짜 종교일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교회 용어로 계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 칭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상 칭의 구원입니다. 칭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자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장애를 가진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자라고 있지요? 자라고 있습니다. 크게 눈에 드러난 게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조심스럽게 너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늘 그대로 있는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 그분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 종교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말씀도 듣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 조혜련 씨 간증을 듣고 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는 논문을 쓰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시험을 쳐서 목사가 됐는데 이 성경책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한번 봤어요. 그때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은 그때 성경을 많이 보고 나니까 성경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은 처음에는 가나다라에 읽다가 받침이 있는 글은 잘 못 읽지 않습니까? 맑음 하면은 마금 이리 있듯이. 그런데 성경을 처음에는 좀 떠듬떠듬 읽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아침도 그랬지만 잠언 말씀을 계속 살피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의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네 말이 변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네 말이 변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 말이 참 잘 안 변해져요. 왜 잘 안 변해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쉽게 절제되지 않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집회 가면 말하셨어요. 어디를 가게 되면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가시지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하와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나를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지상에서 어디 낮아지면 어디 지하로 가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을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는 말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때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내 아들은 내 딸은 아버지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참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그 길로 도와주고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비록 가는 그 길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언제 여러분 원망합니까? 잘 될 때입니까? 안 될 때입니까? 안 될 때 원망하지, 그죠? 그런데 왜 원망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됩니다.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할 때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 잡기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즘 그 TV 보니까 5초만 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세요. 다 참 경건한 삶을 사니까 TV도 안 보는구만. 어떤 일을 할 때에 딱 5초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거 다 보기 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5초만 딱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말의 습관이 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이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입안에서 늘 습관처럼 되어질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늘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가는 그 길이 서툴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라. 안 오고 어찌 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자,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왔을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하게 시켜주셨습니까? 밤에는 푹기도, 낮에는 구름기도. 이건 기도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해결점이 내가 찾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찾아야 할 그때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나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보면은 기독교의 그 사파 가운데 발걸음이 두 개가 계속 있다가 한 곳에 가면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네가 힘들 때 나가 너를 안고 갔느니라.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쓰러질 것만 같은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디 이루어질 뿐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포기하고 싶고 믿음이 떠나고 싶을 때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틀렸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묵묵히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강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